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서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살아나셨느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 여기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하신,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부활절, 부활이 뭘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활이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 부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다고 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누구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어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봤다는 거죠.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서 오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그가 누굴까? 오늘 성경에 보니 바로 예수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부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을 부활절이라 그립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 곧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많이 있지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라 그러죠. 죽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또 지금까지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나 권력이나 의술이나 약으로도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위대한 성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성자들도 많이 있고, 또 기독교 여러 가지 이러한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도 많이 있지만 죽음을 이긴 성자나 종교 창시자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성자나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이나 다 모두
죽음에게 삼킴을 받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불교의 부처님도, 유교의 공자님도,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선생님도 모두 다 죽었다는 거죠. 자신의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죽음도 못 이겼는데 어떻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사건은 이러합니다. 오늘 교회 나오지 않던 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모르실 분이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사건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손에 발에 못 박혀 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저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를 지낼 때 우리나라 문화의 풍습처럼 땅을 파서 시신을 묻는 매장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의 풍습인 굴을 파갖고 굴 속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무덤 밖에 문을 돌로 막아놓는 그렇게 굴 속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는가? 마가복음 15장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그래 장례를 치렀다면 땅 속을 파고 매장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굴을 판 무덤에다 집어넣고 그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았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혹이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군인들이 여러 명의 군인들이 3일 동안 그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군인들이 무덤 문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몰래 무덤에 돌을 굴러내고 예수님의 그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겠습니까? 그런 일은 훔쳐갈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새벽에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돌을 굴려놓을까?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이 있으니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없으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돌을 굴려놓을까? 옮겨놓을까? 하고 걱정하며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 무덤에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고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절 말씀 1절 말씀부터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은 누가 지키고 있었다고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럼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지? 또 다른 성경에 보니 군인들은 뭔가 보고 무서워 떨면서 죽은 자같이 발발발 떨고 있더라라고 다른 복음서, 다른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은 뭔가 보고 두려워 떨고 죽은 자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딜 갔을까? 그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느니라고 소식을 알려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두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면 그분을 만난 목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목격자. 살아나신 예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면 그가 살아났다는 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 예수님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나타나셨고,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나타나셨고, 집에 나타난 것만 아니라 길에서 또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한 장면만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고 제자들이 숨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문 열어라 해서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다 문들을 닫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짠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알려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이 사람들의 귀를 거슬렸어요. 귀에 거슬렸어요. 자신이 사람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니 사람들이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결국은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 주었다,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한다고 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 전 살아계실 때 자신은 장차 자기를 보낸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이 세상 모든 일을 마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 나를 보낸 하나님께로 간다고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기자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라. 살아계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제 나는 얼마 후에 나를 보낸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셨을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우리가 맞는 하나님께로 가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셨을까? 바로 그가 부활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언제 올라가셨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나타나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사람의 몸이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없잖아요. 공중에서 떨어질 수 있어도 우리 땅에서 1호 공중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사 그래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치 위에서 땡기는 것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 몸이다. 상처는 있지만 그의 부활한 그의 몸은 예전에 과거의 그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의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44절 말씀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육의 몸으로 심어 죽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영의 몸으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그곳, 그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불러요? 천국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 불러요. 그곳에 가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신 곳,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 부르는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까? 그것은 천국은 우리와 이 세상의 차원과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차원이란 말을 쓰죠. 1차원, 2차원, 3차원. 그 차원마다 사는 그런 생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3차원에 산다 그래요. 근데 천국은 우리 이 세상 같은 3차원 세계가 아니고 5차원, 6차원도 있죠. 6차원도 있잖아요. 6차원, 8차원. 그런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냐? 천국을 가봤냐? 하고 빙정거리는 말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의 과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학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천국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차원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갔다 올 수 없는 곳이기에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천국을 갔다 올 수 있다면 얼른 갔다 와서 천국 있어 라고 말을 했지만, 천국은 살아서 갔다 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해주고, 또 종종 사람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볼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천국은 읽어봅시다. 시작. 없는 곳이다.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천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는 없는 게 있다. 뭐가 없을까? 천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겪는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늙음이나 죽음과 같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늙음도 죽음도 없고, 또 그것에 없는 게 있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밤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라 그러죠.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라고 하죠. 하나만 읽어볼까요? 자, 천국에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없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님이 가신 천국은 없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어둠도 없는 빛의 나라. 그러면 천국은 또 어떤 곳일까? 천국은 이런 곳이야.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두 번째, 풍성한 곳이다라는 것인데,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아름다운 곳. 세 번째인데, 그래요.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자연이 있죠.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해서라도 구경을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더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자연과 건물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의 성이 있는데, 하나의 성, 많은 성이 있겠죠. 하나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아름다운 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뭔가 틀렸어요. 요한계시록 아름다운 곳이라 그랬는데, 자 21장 성곽.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은 성벽은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1절 넘어가서, 자, 그 성이 또 어떤 모습입니까? 21절 말씀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라는. 건물도 정금이고 길도 정금이고 거기에 성에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문마다 하나의 큰 진주로 된 문이더라는. 이것은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묘사해 준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아까 두 번째, 풍성한 곳이다 그랬는데 한번 적어놔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풍성한 곳입니다라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지가 않죠. 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거죠. 하지만 천국은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곳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도 있고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몇 가지 열매를 맺어? 12가지 열매를. 뭐 천국에 한 달, 두 달이 있느냐? 물론 없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달마다, 우리가 12달이잖아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생명나무가 맺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풍성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하는 곳입니다라는. 영생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은 오래 가지 못하고 병들고 죽죠. 그런데 천국은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죠.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란 말을 써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보니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않을 몸으로 살고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이 썩을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신 곳, 아니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천국은 이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생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만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고자 아름다운 천국을 포기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다른 것을 잃을지라도 천국을 얻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잠시 후 내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천국과 불못의 지옥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 풍성하고 없는 것이 있고 아름답고 곧 영생할 수 있는 그 천국에 내가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만약 천국이 있다면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선행을 많이 행하거나 어떤 종교든 종교를 갖고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한다든가, 그리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사람은 생각하죠. 하지만 천국은 나의 선행이나 종교 생활이나 착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죄 없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죄를 지은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14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는 제3이라는데 죄를 용서받는 제3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제물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주시고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말씀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이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믿는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너는 죄 없는 자야. 죄의 사면을 내려주는 걸 죄사함이라 그래요.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피로 내가 죄를 용서받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의 사면을 받았으니 죄 없는 자가 되었으니 죄 없는 자가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죠.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라고 강요하지 않는데 왜 교회는 자기들의 신앙, 곧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일까? 여러분, 종교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 말하죠. 종교는 다 같은 게 아니냐. 교회도 같고 불교도 같고 다 종교는 같은 게 아니냐. 다 착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살아가고 가르치는 게 종교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해 다 같은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길이라고 해서 모든 길이 같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길은 서울로 가고 어떤 길은 부산으로 가고 어떤 길은 광주로 갑니다. 길은 길이지만 끝이 다른 거죠. 같은 목적지로 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자기가 원하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처럼 종교도 똑같은 게 아니죠. 교회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사세요, 죄를 짓지 말고 사세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교회는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왜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걸까? 왜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일까?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기에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예수님만이 하늘로 올려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거죠.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그 창시자들이 말해 나를 믿고 따르면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종교 창시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섬기면 나 있는 곳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는 자, 그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천국에 계세요.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할 것이고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상에서 옆에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생각 좀 해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죠.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 이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죽는 그날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 그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썩을 몸과 지금의 이 썩을 몸과 달리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고 그분이 계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무엇인가 뺏어가려고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것이죠. 그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흘리신 피로 제사함을 받고 죄 없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투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곳, 가신다고 하는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아까 말한 것, 천국은 아픔도 죽음도 어둠도 죄도 없는 빛의 나라요. 그것은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 천국은 우리가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천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죄 없는 거룩한 나라이기에 나의 착함과 선행으로 종교활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그 죄3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사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3을 받습니다. 죄의 사면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씻어 사함을 주시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되어 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듣기 싫어 말이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계신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섬기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분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분들도 정말로 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